기초양육 32번째 아브라함의 죽음과 신앙의 유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아브라함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생명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오래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정작 어떻게 잘 죽을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말을 하고 있지만 아울러서 잘 죽어야 된다라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런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비된 아브라함의 말년이에요. 1절에서 6절에 보면 말년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둡니다.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두어서 6명의 자녀를 더 얻게 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7장 5절이죠. 그의 노년에까지 많은 후손이 생긴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산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이 상속과 유산에 대한 굉장히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합니다.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합니다. 언약의 계승자로 이삭을 하나님이 지목했잖아요. 그 언약의 계승자였던 이삭에게 모든 주요한 재산과 축복을 물려줬다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적장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 언약의 계승이 흔들림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서자들 나옵니다. 그죠? 후초나 첩에서 난 아들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왜 동쪽으로 보냈을까요? 이삭을 떠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산 문제로 훗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조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족을 돌보는 가장이면서 족장으로서 자녀를 책임졌지만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언약의 혈통인 이삭을 보호하면서 신앙의 유산이 순수하게 전수되도록 배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참고로 족장은 뭡니까? 한 가문이나 부족의 우두머리잖아요. 성경 시대는 이 족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와 손자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권위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 족장이 죽으면 그 장자가 새로운 족장이 되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가문의 족장으로서 이삭을 세운 것이 되고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삭을 지명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생전에 살아생전에 가문의 질서를 세우고 유산을 정리하면서 다음 세대의 준비를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 재산을 나눠줬다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물질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전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도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언약의 약속을 전수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계승이라는 거죠. 그의 자녀와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하려고 했던 거. 뭐죠? 한마디로 믿음의 계승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삶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려줄 재산을 준비하는 것 이상 그것보다 더 크게 뭘 준비해요?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남길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또 영적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영적 유산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한 액션 플랜을 아는 사람이 죽음을 당면한 상황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가져야 될 지혜가 뭐냐? 그 워크플로어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영적 유산,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영적 유산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그 워크플로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녀에게 이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 재산을 나눠주고 서자들을 동방으로 이주시키고 하면서 이 이삭을 중심으로 한 족장 체계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약속 안에서 준비된 말년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맞이한 평안한 죽음이 두 번째 주제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하는데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 향년이라는 말은 일생의 나이를 말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살아온 나이, 죽기 전까지의 나이를 말하는데 그게 175세, 긴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70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년을 더 산 거예요. 105년을.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1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5장 15절 다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평안히 돌아가서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된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어서 굉장히 노령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삶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175세. 젊은 나이에 죽은 그런 비극적인 요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온전한 삶의 분량을 다 채우고 맞이한 복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는데 우리의 생명의 길이도 그리고 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175세라는 이 나이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할 일을 다 행한 그 횟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175년 동안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다 맞춰졌을 때 아브라함 불러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는요. 그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임종을 이렇게 기록하죠. 25장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이 다했다. 이 말은 가바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숨이 끊어지다, 숨을 거두다, 생명이 떠나가다. 다시 말해서 평온히 마지막 숨을 내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이 매 그 1초에 그러니까 1분에 몇 번씩 이렇게 호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숨이 우리가 이 숨을 몇 번이나 쉬고 갈 줄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이 숨이 마르는 날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숨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브라함처럼 평온하게 마지막 숨을 내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요 gave up the ghost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요 생명이 지속되지 않고 영이 떠나가는 순간을 묘사하는 옛날 표현이랍니다. 조용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고요. 이 본문을 보면 안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 116편 15절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기에 아주 귀하고 복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사의 개념의 그런 어떤 인생의 마침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하죠. 이것은요 고대에 흔히 쓰이던 표현인데 선조들이 있던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 말은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즉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뉘앙스, 이 단어의 뉘앙스에 단순히 묘지에 묻혔다라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묘지에 묻혔다라는 것을 넘어서 조상들이 있는 영적 세계에 합류했다라는 뜻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해석자들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미 구약 성도들은 죽은 뒤에 영혼이 존재하고 있고 이 영혼들이 재결합한다.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는다. 먼저 죽었던 그들의 영혼과 다시 재회한다. 이런 것들을 믿었다라는 걸 엿볼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그의 영혼은 앞서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였다. 함께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뻐 뛰놀던 날 이렇게 말씀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안식과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바로 이런 복된 죽음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본향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가나안의 약속을. 그렇지만 그 가나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만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멀리서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상태잖아요. 그는 더 나은 본향이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를 소망하고 죽었지 실제 그것을 만나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곧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죽는 모델, 곧 믿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성도의 삶의 완성이다 이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앞으로 올 것을 내다보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일에 따름이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잘 죽는 것은 뭐냐? 주 안에서 죽는 것이다. 잘 죽는 것은 뭐냐? 언약 안에서 앞으로 올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세상을 내다보면서 죽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에 평안히 눈을 감는 것이 잘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음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언제 불러갈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죽음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죽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는 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죽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죽음 두려워하고 외면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하나님과 동행의 완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담대히 말했고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평안히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의 삶을 다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안히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남겼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잘 죽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 영광 받는 모습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9절에서 11절인데 신앙의 유산과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장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나오죠.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그냥 우리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사 지냈겠지 생각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스마엘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삭이 등장을 해요. 이 두 형제가 함께 아버지의 장사를 치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그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난 자녀잖아요.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었지만 이게 뭡니까? 상속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마엘은 추방됐지 않습니까? 추방되면서 얼마나 이 슬픈 일을 겪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한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해서 이스마엘도 한 족속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성에서 이 두 형제가 별로 안 좋은 그 과거 때문에 갈등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갈등과 상처를 뒤로 하고 함께 아버지를 묻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함께 이렇게 아브라함을 장사했다 이것을요, 두 사람이 화해한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과거에는 다툼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가족 간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스마엘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6절에 이미 이스마엘을 위해서 예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도 끝까지 자식된 도리를 다해서 아버지를 장사했다는 걸 봅니다. 믿음의 유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유산을 베푼다면 그 믿음의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 화목이라는 거죠. 가능하면 살아생전에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것 좋지만 끝내 풀지 못한 매듭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 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참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장래에서 이루어진 이삭과 이스마엘의 만남은 우리에게 가정의 화해와 통합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9절, 10절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장사했다라는 말은 한자로 땅에 장사 지냈다는 뜻이고요. 히브리 말로는요, 시신을 땅이나 묘실에 둔다, 매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장례 방식입니다. 고대에.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당시에는 화장이 아니라 매장이 일반적이었죠. 그리고 가족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묻혀 있는 가족묘나 동굴에 함께 묻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죽은 자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묘에 이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는 것은 가족과 땅에 대한 소속감을 나타내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것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매장지를 함께 두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묻혔고 누구도 묻혔죠? 사라도 묻혀 있었잖아요. 이 둘이가 약속의 땅에 함께 자리했다라는 게 되는 거고, 또 이 말은 창세기 23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니죠. 거기에는 사라의 죽음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유해를 안치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을 보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묻힌 이 막벨라의 무덤은 약속의 땅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고요. 후손들이 장차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는 믿음의 표시인 거예요. 후에 이삭과 야곱도 이 굴에 매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25절,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요셉은요, 내가 죽으면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죽어서 가나안 땅에 언제 돌아오죠? 요셉의 이 유골이 가나안 땅에 언제 돌아옵니까? 모세가 야곱의 유골을 들고 나갑니다. 그 4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고 이삭의 시대가 이제 새롭게 열린 것이다. 세대 간의 신앙의 계승이 일어났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이 말은 또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한 세대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셔서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고 언약의 여정이 계속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할 건데 내가 죽은 다음에 또 우리 자녀를 통해 일할 건데 뭐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예전에 있던 그 단체에서는 세계복음화 1천만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맨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가 1천만이 있어야 된다면 1천만 두고 기도해야 된다면서 늘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1천만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 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니까요. 세계복음화는 우리 때 일어나지 않고 후대가 이룰 거다라면서 대학원 강의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그렇게 일어날지언정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마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살아있는 너희들 중에 볼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게 분명해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죠. 근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현상에 붙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 자체를 붙들고 그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할 게 분명하지만 내가 있는 이때에 예수님 만날 정도로 우리는 깨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거든요.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보여준 복음 안에서의 삶과 죽음. 창세기 25장 1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인생 마지막까지 어떤 신앙의 준비를 하고 어떤 유산을 물려줬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 유산을 다음 유세에 남겼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 중심으로 약속의 언약을 계승하게 했지 않습니까? 다른 자녀들도 지혜롭게 정리하면서 후손 간의 갈등 씨앗을 다 정리했잖아요. 없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역시도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많은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전에 믿음의 많은 유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로 그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자녀들 함께 앉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등치 커갖고 이렇게 하고 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뻘뻘뻘 기어다니던 녀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갔다니까요. 온유 돌 할 때 돌잔치 하는 날 우리 이상일 집사님 최신아 집사님이 미국에 오셨다니까. 근데 그 세월이 훅 갑니다. 저 주람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기 싫다고 그 학교 철문 붙들고 철조망 붙들고 울던 얘기를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실감나게 하셨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장성에서 앉아 있다니까요. 얘네들도 금방 뭐 시집장가 가고 결혼한다고 우리 어느 날 또
손주 손녀 보고 앉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못했다면 손주 손녀에게 전달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걸 못 남겼다면 손주 손녀에게라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있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할 그런 신앙의 준비를 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 후손에게, 특히 이삭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면서 마무리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히 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그가 기운이 다하고 죽었다, 그리고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평안히 숨을 거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부를 때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마치고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이 죽음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죠. 아브라함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능력도 누리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고 그 약속 안에서 죽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요. 이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 살고 죽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복음 안에서 살고 죽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믿음을 갖고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후손들을 남기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